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59면 제 성경책으로는 959면에 있고요. 전도서 1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3절, 14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3, 14절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의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지만 우리 팀조 여러분들 또 1박 동안 같이 지내시고 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 또 오늘 같이 만나게 돼서 반갑다라고 같이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온도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꺼주셨죠? 네, 금방 이제 시원해지실 겁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화면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영화가 뭔지 아시죠? 네, 인터스텔라 못 보신 분들도 있기는 할 텐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현재죠. 현재의 이제 주인공이 어떤 이제 우주 속에 뭐 이렇게 블랙홀, 웜홀 이렇게 막 뒤틀어진 막 이런 몇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과거에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딸을 떠나게 돼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못 보고 막 이렇게 막 엉켜지고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명장면이죠. 날 가게 놔두지 마 이야기하는데 이때 저 바깥에서는 이제 시간의 또 다른 과거에서는 옛날에 내가 딸과 함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무슨 초자연적인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이게 띵띵띵 뭐 튕기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딸이 뭘 알아내요. 스테이 해가지고 이제 머물러라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아빠한테 하는데 아빠가 그걸 무시하고 가죠. 그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네, 결국은
딸은 이 미래의 아빠가 보낸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러니까 아빠인지 모르지만 뭔 메시지를 듣고서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이제 딸의 말을 안 듣고 아빠는 이제 우주 여행을 떠나버리면서 완전히 이제 할머니 된 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슬픈 이야기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돼 안돼 이제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화면은 됐고요. 여러분들 혹시 뒤돌아봤을 때의 과거의 나에게 저렇게 한번 외치고 싶은 때 있지 않을까요? 흑역사 같은 거 하나씩은 있으시죠? 내가 왜 그랬나?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과거의 나는 이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한테 그럴진데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나 너에게 흑역사를 만들 줄 알아? 모르는데 결국은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입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그러한 마음이 다 있듯이 언젠가는 지금의 현재인 나에게도 미래의 내가 그렇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자라는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코헬렛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원래의 의미는 무엇을 이제 전하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전파하고 말하는 것들,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번역할 때 이제 전도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코헬렛이 이야기하는데, 자, 전도자의 상황은 왕인 것 같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주지육림만 즐긴 게 아니라 지혜도 탐구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수련회를 참석해 본 분들은 미리 조금 맛을 봤는데요. 2장부터 10장까지 이제 각 주제별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만져봤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 여자도 많이 만들어봤고, 많은 재산도 가져봤고, 지식도 탐구해봤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핵심은 뭐였죠?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히브리어로는 헤벨 이러는데, 헤벨이 뜻이 뭐냐면 헛되다라고도 있지만 이제 어떤 연기 같은 느낌, 한 번 지나갔다 사라지는 연기, 안개, 수증기 이런 느낌입니다. 한숨 같은 느낌이죠. 겨울철에 여러분들 이렇게 호빵 뜨끈뜨끈 김 올라오면 좋잖아요. 그때 이제 후 불면 나오는 그 입김처럼 인생이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형체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게 감싸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와 헛되고 헛되다가 감싸고 있으면서 전도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예요. 전도자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헛되다라는 게 이제 주제인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11장으로 여러분들은 딱 이제 점프를 타신 겁니다. 1장부터 쭉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전도서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마지막 부분으로 왔는데, 오늘 11장 9절 10절은 솔직히 이게 성경 암송 우리가 같이 하자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본문을 자른 거거든요. 청년이여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로 자른 거지만 7절부터 같이 보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7, 8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9절만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게 앞부분이 달콤합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얼마나 좋아요. 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마 이러니까 이제 저도 남중남고였거든요. 그리고 신학과도 남대예요. 남대. 이제 100명인데 10명이 여성분이고요. 그 중에 10명의 또 한 대여섯 분은 반은 권사님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거의 그냥 남자의 세계에서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이제 좀 안 좋은 말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하고 마음 끌리는 대로 다 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7절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무슨 말이냐면 딱 이 말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빛이 있을 때 놀고 내가 놀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놀고 젊음이 있을 때 놀고 힘이 있을 때 놀고 가진 게 있을 때 놀자. 이 말입니다. 빛이 있을 때 그냥 다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듣는 순간 굉장히 우리는 야, 성경은 참 좋은 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라고 하면서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울지로다 마음대로 해라. 이게 9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시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어쨌든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다 해라.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런데 8절에서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자, 이게 그러면은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이어지겠죠. 뭐라 이어지냐면은 이제 9절 마지막 부분에 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청년의 날에 기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어둠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수련회 때 밤새신 분들 계세요? 1박? 자, 이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달라지죠. 옛날 같지 않죠. 하룻밤을 새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쵸. 딱 그 말하고 싶었어요. 이틀은 쉬어야 되죠. 그쵸. 내일이 출근이고 내일 업무가 야근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오늘 밤에 친구들과 함께 논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물론 대학생들은 뭐 빌더스는 2박 3일을 새도 다음 날에 30분 자고 일어나면 뭐 깨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하는 일의 행동을 따라 어두운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날은 더 영원하고 더 긴데 그 여파는 더 큰데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오늘 밤 새봐. 근데 이제 너 일 밀렸는데 더 할 일이 많은데 더 큰 일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뭐가 더 지혜롭습니까? 영원한 절망을 위하여 잠깐의 즐거움을 가질까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게 이제 펜타닐이었어요. 요즘 막 이렇게 유명한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잠깐의 그 극소량으로 말미암은 그 엄청난 쾌락을 느낀 이후에 저는 마약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은 계속 좋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마약을 계속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일하게 잠깐의 행복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영원한 끝나지 않을 어두움과 고통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이제 8, 9절에서 그렇게 9,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할 수는 있고 선택할 수는 있고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왜 이야기를 하냐면 1절과 7절이 이 기억하라라는 것으로 서로 감싸고 있거든요. 서로 이제 감싸고 있어서 시적인 표현으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과임을 아주 뿌듯하게 느끼게 했었던 순간인데 네, 수미상관이죠. 그래서 기억하라. 너의 젊음의 날에 청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면서 7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가서입니다. 이제 구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분류할 때에 이 전도서가 포함된 것이 시가서고 시가서 안에서도 지혜서라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 볼 때는 산문체인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 시학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굉장히 시적이고요. 아까 7, 8, 9, 10이 반복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름답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성경 읽을 때 지금까지 전도서를 보면 되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막 너가 사는 게 뭐 때문이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살면서 젊을 때 여러 여자를 다 취해봤지만 다 헛되더라, 돈 많아 봤고 뭐 노예도 많이 부려봤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고 지혜도 추구해봤지만 허무하더라, 다 알아들을 말인데 12장 1절부터 7절 읽으실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딱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뭐냐면 바로 1절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제 날이 밝을 때가 아닌 어두워져서 밤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인생의 말미,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는 그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이제는 너의 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3절 보시면 그런 날에는 이라고 하죠. 그런 날은 뭘까요?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미쯤,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몸의 뼈와 근육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있고 나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자들, 힘 있는 자들.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쇠해집니다. 네, 저는 이미 다리가 많이 쇠해졌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많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힘들어지는, 여러분들도 사무실형으로 변해가고 계시죠, 몸들이. 근데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우리의 젊음이 언제 어디 있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허리도 굽고 또 관절도 굽고 또 근육에 힘도 없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라고 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은 뭘까요? 치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가 없어지잖아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없어진대요. 이제 이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102세의 할머니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어요. 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정말로 이가 빠지고 틀니를 끼고 사시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맷돌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그칠 것이며, 이제는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맷돌질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제는 좀 감이 잡히죠. 뭘까요? 눈이 침침해지는 겁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바깥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뭐냐면 자, 길거리의 문들, 복수입니다. 우리 몸에 소통하는 것들이 쌍이죠. 다 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쇠해지고 닫혀지는 겁니다. 이제 기능을 다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맷돌 소리가 적어지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조금씩 잘 들리지 않고, 이제 새 소리로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 이제 잠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는 많은 것들이 이제 쇠해져서 이제 말 그대로 정적인,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이제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적절히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높은 곳은 공적인 자리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 우리야 이제 강남으로 또 홍대로 여러 가지 번화가로 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적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시지, 번잡한 거 싫어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 가서 정말로 높은 산을 탄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번화가 사람들이 많은 곳, 번잡한 곳을 피하기 시작하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말 그대로 당당함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게 뭘까요? 살구나무 색이 흰색깔 약간 연분홍 이런 느낌이에요. 머리 위에 백발이 꽃이 피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살구나무 꽃이 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힘이 없으니까 메뚜기조차도 이제 짐이 되고 힘이 되고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노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정욕도 그치리니 말 그대로 정욕이 그쳐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러한 마지막 때에 다 왔을 때 이 모든 일이 그 날에 일어나는데 그날의 결국은 뭐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나의 조문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그 일이 그 날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같은 경우에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승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제 기능, 대표적으로 바퀴가 빠진 우물, 도르래가 없는 우물은 이제 풀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들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이제 마지막 때, 그게 이제 그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1절에서 7절에 기억하라라는 이 수미상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해가 되세요? 속히 기억해야 돼. 청년의 때 기억해야 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날은 언제일까요? 대체 그 날은 언제가 되는 걸까요? 청년의 때는 언제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한이 주어진 걸까요? 내가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데 뭐 추성훈처럼 40대 50대까지 몸을 만들고 근육을 이렇게 지키면, 건강을 유지하면 그러면 그때까지 아직 청년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이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젊음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빌더스, 메이커스, 브릿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청년의 때예요. 즉 늦었다 생각할 때 늦은 겁니다. 우리 박명수 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지금 기억해라. 더 늦기 전에 기억해라. 더 늦기 전에 기억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브릿지 또 메이커스 생각하면서 나눌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청년의 때이고 그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 드디어 이 기억하라라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해주는 너무 시적인 순간이 지난 이후에 숨어있던 저자가 나옵니다. 그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의 저자는 코알렛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자가 있긴 한데 그 저자가 이 코알렛의 이야기를 이만큼 넣어놉니다. 가운데에 전도자가 있었어. 전도자가 이렇게 살았단다. 전도자가 이러한 일을 했단다. 전도자가 이러한 말을 했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브릿지로 이제 저자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도서 1장을 보시면, 자,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역시 이것 또한 수미상관이죠. 이것과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이야기를 싹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수미상관이
그동안에 쭉 있었던 2장부터 10장, 11장까지의 전도자의 이야기를 1장부터 요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이야기를 한 번에 압축해 줍니다. 전도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그러면 방금 읽었었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히브리 시학에서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진짜 완전 헛된 거고 모든 것이 헛되다. 완전히 정점을 찍었죠. 이러한 헛됨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어제 이야기했었던 이제 팀별로 2장부터 10장까지 각자 분배해서 얘기해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각자 생각나실 거예요. 계셨던 분들은. 아니어도 전도서를 읽으셨던 분들은 하나씩 무언가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다 해봤는데 다 헛돼요. 그리고 11장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년의 때에 네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딱 끝을 내는데 이제 9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할 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이야기를 한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자였고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했고 잠언을 많이 지었고 그리고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자였어. 그러니까 허투루 산 말 그대로 방탕한 사람이 아니었어.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폭군 뭐 약간 이런 문란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 라고 그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왔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전도서 읽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짜증나. 자긴 다 해보고 하지 말래. 나도 해보고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알겠는데 자기는 다 일생 살아보면서 누릴 거 다 누려보면서 나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짜증나. 좀 얌체 같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어. 나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 1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지혜자의 말들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모처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껄끄러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잠 줄여가면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왜 그러세요? 어쨌든 무언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내가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갑자기 돈 벌어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성공했더니 다 소용없더라. 이야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여자 내가 많이 사귀어봤는데 필요 없어. 결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전도서는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결국 죽을 건데. 아마 팀별로 맡았을 때 그런 구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죽으니까 쓸데없다. 결국 죽음 앞에서 쓸데없다. 이 얘기들 많이 발표하셨잖아요. 결국 죽음 앞에서 쓸데없으니 뭐해라고 하면서 잘못해서 회의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러한 회의주의의 절망 속에 빠지면 얼마나 삶이 허무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기쁨이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에 드디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얼마나 애틋한지. 청년이여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아가 아니에요. 내 아들아.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니? 내 아들아. 너무 따뜻합니다. 그 진심이 묻어나요. 여기에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고3 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었는지 처음에는. 근데 잘못 이해했었던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전도자의 이야기들 들었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 들었니? 전도자는 평생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단다. 그런데 내 아들아, 이렇게 전도자처럼 끝없이 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끝이 없고, 끝없이 이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너를 피곤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알아내고 노력하고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노력하려고 해도 헛되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니 이렇게 네가 전도자와 같이 찾다 보면 회의주의로 빠질 거야. 결국은 너를 힘들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3절과 1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다 허무하다 하는 전도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허무하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1장 2절과 12장 7절 8절 넘어가면서 너가 죽기 전에 이거 봐라 다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끝이 날 수 있는데, 그 끝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에 헛되게 수고하지 말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3장의 때의 이야기 가운데 살짝 그림자로 언급이 됩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 수 없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전도사 가운데 짬짬이 나와요.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했어요. 시가서 가운데 지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급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잠언이고요, 중학교가 전도서고 고등학교가 욥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학부가 잠언이고 석사가 전도서고 이제 박사가 욥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잠언은 처음에 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게 지식이야. 그게 지혜야. 찾고 있고요. 전도서는 이제 조금 실천을 들어가요. 인생 살아보니 진짜 쓸데없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익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로 들어가면 뭐죠? 파리의 뒷다리에 두 번째 발톱을 공부하잖아요. 박사 들어가면. 욥기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이야기해요. 네가 뭘 알아? 그게 박사과정의 끝 아니에요? 박사과정의 끝은 내가 공부하다 보니 난 아는 게 없구나로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욥기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삶으로 살아내보니 어때? 알겠니?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의 섭리의 선하심과 그의 섭리의 그 행하심을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이고 지혜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도서는 청년들이 아닌, 청년이여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내 아들아,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인생 사느라 수고 많지. 살아가는데 참 애쓰고 수고가 많단다. 하지만 그 끝에 결국은 허무함이 남을 텐데,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걸 알려줄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헛되지 않으리라.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것은 결국은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네,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21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쓸데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 버리고 교회에서 영원히 사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했을 땐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열심히 수고하시겠지만 헛된 발걸음이 아닌 그 여호와 경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 치열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그 맡겨진 유익들을, 성벽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기쁨 되는 삶,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 날이 이를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내 삶을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더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나? 왜 내 마음은 그렇게 공허했었나?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위해 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대신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내어놓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고 수고하게 살아가는지요. 모든 것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결국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끄는 대로, 또 우리가 듣는 대로, 하나님 또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것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는지, 하나님 모든 것이 지난 이후에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이들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은밀히 판단하시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향한 열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인생에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허락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의 삶을 살아낼 때에 헛되지 아니한 삶, 헛되지 아니하는 발걸음, 헛되지 아니하는 모든 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을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죄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깐 내 눈에 기뻐서, 잠깐 내 마음에 기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선악간에 은밀히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주를 기억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젊음의 때에 이 죄악된 것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살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기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 붙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리니 하나님, 이들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지금 이 순간 빨리 그 마음에 따라 살고 있었던 것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를 기억하며 내가 속히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하나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이 어때니 하나님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어두운 흑암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속히 지금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아 속히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빨리 결심하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바로 이 순간부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담배, 성과 여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늦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아들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붙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